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착한 장소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소가 바로 시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즉 시내산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즉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와 맺어졌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개인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언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 간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언약이 주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은혜로 체결되는 언약, 그리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을 많이 강조합니다. 은혜의 언약, 복을 주시는 언약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언약 체결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체결된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자체가 맺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의 언약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듣고 지킴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어주신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언약이 주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응답을 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가시적으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시적으로 구름 속을 통해 임재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제 언약의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듣게 됩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모세를 가까이 하심으로 이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모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완성이 되는데요. 변화산에서 시내산 사건이 완성됩니다. 변화산에서도 시내산과 동일하게 빽빽한 구름이 나오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산에서의 중심이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리키는 모든 말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은혜의 언약 안에서 복을 받고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언약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미워함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 밖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응답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온 세계의 나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중재합니까? 거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주변과 온 세상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옷을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삶의 옷을 빨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거룩함이란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는 하나님과의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경계는 우리가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물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삶의 올바른 행동을 말하고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통해 내 주변과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삽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내 주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그 언약이 주는 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조건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삶의 거룩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하는 거룩함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을 맺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언약과 복은 듣고 지킴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 이웃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